할렐루야. 오늘 열왕기상 14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선한 뜻을 품으라 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열왕기상 14장에는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처음으로 세워진 초대 왕들, 남유다의 르호보암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에 대한 사건이 24장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열국가 초기에 초대 왕인 이 두 왕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둘 다 악을 행한다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이 왕들의 이야기 속에 오늘 읽은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죽지만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품었던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악한 자가 아니라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품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분열시켜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 그 나라에 다스리도록 그 나라를 만들어 주신 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로보암이 무엇인가 독립운동을 하거나 무언가 정치적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왕이 되고 나라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행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분명하게 진노하는 심판의 선언을 하셨고, 그 말씀대로 여로보암을 세워서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세우고 그 왕으로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처럼 행하면 내 나라가 내 집이 견고히 세워지고 오래도록 영원토록 그 집을 그 나라를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하는 일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세워놓고 제사장을 레위인으로 세우지 않고 일반인 보통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오히려 레위인 제사장들을 오히려 파면해서 내쫓아버리는 일들을 이 여로보암이 끊임없이 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앞에 13장까지 기록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여로보암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 선언대로 약속대로 성취될 것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3장에 하나님이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내서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여로보암에게도 약속하신 대로 이 선언하신 대로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고 그 이 선지자의 죽음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런데도 여로보암은 어떻게 하느냐? 회개하지 않고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는 것이 이 문제가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4장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악을 행해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분명하게 성취될 사건을 경험하고 보여준 다음에 그래도 돌이키지 않고 악을 행하고 있는 여로보암, 이 사건 다음에 14장의 시작이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는데 병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은,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있는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는 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 그때라는 단어는 단순히 시간을 의미하는 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냥 어느 시점, 이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때가 갖고 있는 이 사건은 어떤 의미를 또 갖고 있냐면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있는 상황, 영적인 그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시고 그대로 약속을 성취하실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선지자의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도 돌이키지 않고 있는 북이스라엘과 그 왕인 여로보암의 영적인 상태.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에 걸렸습니다. 아들이 이 병에 걸리자 여로보암 왕이 궁금해졌습니다. 이 아들이 과연 살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자 생각이 났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기를 찾아와서 네가 이렇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해 준 선지자가 생각났습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아히야라는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가 기억이 나서 이 여로보암이 아내를 시킵니다. 그 선지자 아히야를 찾아가서 우리 아들이 병에 걸렸는데 이 아들이 어떻게 되는지 좀 물어보고 와라. 얘가 살지 죽을지, 이 병으로 얘가 그냥 죽어 없어질 건지 아니면 다시 살 수 있게 될 건지, 어떻게 될 건지 선지자 아히야한테 찾아가서 물어보라고 이 여로보암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실로라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실로는 어디냐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고 있는 세겜에서 하루면 가는 거리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걸어서 하루 길이면 뭐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죠. 멀어봐야 한 20-30km 정도 거리 될까요? 도로 길로 20-30km면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고 가까운 거리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이 여로보암이 가까이에 있는 선지자 아히야를 왜 그동안은 안 찾았을까요? 하나님이 다른 선지자를 보내서 너 돌이키지 않아서, 네가 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13장에서 전해줄 때도 이 여로보암은 선지자 아히야를 찾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를 내가 듣고 이 선지자가 왔다, 이렇게 죽음을 당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가서 묻지도 않아요. 여러분, 여로보암은 가까이에 있던 선지자를 찾지도 않았고,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내 집이 견고히 세워지고 그 나라를 영원토록 하나님이 견고히 세워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어느 순간에도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가서 물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기니까, 아들이 병에 걸려서 이게 죽을지 살지 도무지 가늠이 되지 않으니까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해 보고 싶어서, 혹은 어떤 답을 듣고 싶어서 그때서야 선지자 아히야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사람의 특성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못을 하면 떳떳한가요? 안 떳떳한가요? 자녀들이 무엇인가를 잘못하면 어떻게 하고 오죠? 고개 숙이고 들어와요? 뭔가를 들고 와요. 가리는 거죠. 내가 잘못한 거를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뭘 다른 걸 들고 와서 먼저 좀 풀어놓고 그리고 얘기하는, 이 사람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죄를 짓거나 무엇인가 잘못을 하면 어떻게 좀 숨겨보려고, 가려보려고 해요. 그래서인지 여로보암도 오늘 이 아내를, 선지자 아히야를 찾아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냐면 변장하고 가라 그래요. 변장하고 가서 네가 내 아내인 거 드러나지 않게 찾아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 평민이 왕의 아들이 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됐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아니, 평민, 일반 백성이 누가 가서 왕의 아들이 병에 걸렸는데 얘가 어떻게 될지 이거 웃긴 것 같아요. 그런데도 여로보암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는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는데 드러내고 가는 게 아니라 숨기고 가요.
숨기고 가려고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아이야에게 미리 말씀하세요. 선지자 아이야가 지금 나이가 되게 많이 들어서 성경은 기록해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노안이 온 것 같아요. 노안이 와도 너무 심하게 온 것 같아요. 아예 거의 판단할 수 없을 만큼, 분별할 수 없을 만큼 보이지 않을 정도의 노안이 왔나 봐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을 하고, 최대한 변장을 하고 선지자 아이야를 찾아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아내가, 이 여로보암의 아내가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선지자 아이야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14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아직 안 찾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 아이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여로보암의 아내가 찾아올 거야. 그러면 넌 이렇게 대답해줘 하고,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하나도 숨기지 않고 하나님이 이 아이야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겨질 수가 없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로보암에게도 임했고 아히야에게도 임했고,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로보암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악을 행하고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라를 다스릴 때는 하나님 찾지도 않더니 문제가 생기니까 불안함과 두려움에 그 모습은 감추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나 소위 간 보듯이 찾아오고 있는 여로보암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숨기려 하지만 숨겨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어떤 행동도, 우리의 어떤 죄도 숨겨질 수 없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변장한다고 한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무리 무엇을 해도 숨길 수 없습니다. 오늘 여로보암의 아내도 선지자 아히야에게 자신의 신분을 숨기려 하지만 숨겨지지 않습니다. 결국 선지자 아히야는 하나님께 명령받은 흉한 일을 이 변장하고 찾아온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그대로 다 선언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이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9절에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여로보암은 하나도 돌이키지 않고 악을 끊임없이 행하고 있었고, 오히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숨기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는지 떠보려고 지금 선지자 아히야를 찾아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분명하게 지적하시고 재앙이 내려질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악을 행하는 자, 죄의 결과는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서 돌이키는 자에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은혜가 베풀어 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지만 죄에서 돌이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온전하게 베풀어 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여라도 죄를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상황이 이렇고 환경이 이래서 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부담스러운 말씀을 주셔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여러분, 부담스럽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여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다면, 들려진다면 그 말씀에 즉시로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죄를 짓게 된다고 한다면 그 죄가 깨달아질 때 숨기지 마십시오. 죄를 자복하십시오. 잠언 2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죄는 숨기는 게 아닙니다. 혹시라도 죄가 내게 있다면 그 죄가 드러나게 되고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건 이거 하나입니다.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것,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죄를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변장한 여로보암의 아내가 선지자 아히야를 찾아가서 듣는 이야기는 아들 아비야가 죽게 될 거래요. 어떻게 이야기하면 네가 돌아가서 성문에 들어가는 순간, 성문에 들어갈 때 오늘 그 본문에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저 같으면 이 얘기를 들으면 전 성읍으로 안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주어졌다 그러면 전 안 갑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는 순간 죽는 거잖아요, 아들이. 안 가면 안 죽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안 들어가면 안 죽을 거 아니에요? 저 같으면 안 갈 것 같아요. 근데 이 여로보암의 아내는 들어가요. 돌아가서 왕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걸 다 전해요. 그래서 아들 아비야는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아들이 죽게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선지자 아히야가 이상한 말을 해요. 오늘 보면 13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아니, 죽는다고 얘기해놓고 한다는 말이 얘만 묘실에 장사될 거래요. 그리고 여로보암의 집에 있는 그 누구도 묘실에 장사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소위 객사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길바닥에 다 죽고 시신도 그냥 길바닥에 뭐 들짐승들의 먹이가 돼서 추스려지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 될 거래요. 그런데 지금 죽는다고 선언받는 아비야만 묘실에 장사된대요. 이유는 이렇대요. 하나님을 향해 선한 뜻을 품은 사람이 이 아들 아비야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품었으면 잘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뭐예요, 그러면? 거짓인 거예요? 우리를 농락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비야라는 이름의 뜻이 재미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아버지라는 뜻의 아부라는 히브리어랑 여호와라는
뜻의 야흐라는 히브리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가 아비야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아비야의 이름이 어떤 뜻이냐면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이시다라는 뜻이랍니다. 어떻게 여로보암이 우상을 만들어서 백성들조차도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그 여로보암의 아들의 이름을 여로보암이 이렇게 줬을까? 추정하기로는,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여로보암이 죄를 짓기, 악을 행하기 전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가 이 여로보암을 찾아가서 열지파를 떼어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던 사건이 11장에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 시점 언제 아들을 낳으면서 이렇게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도 쓰임 받을 만하게 살던 때에 여로보암이 아들 아비야를 낳아서 아마 이름을 이렇게 짓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 아비야는 아버지 여로보암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겼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아닌 선을 행했던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유대교 전승에 의하면 이 아비야에 대한 이런 전설처럼 전해지는 이야기가 한 가지가 이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이 여로보암이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릴까봐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만들어 놓고 레위인 제사장도 다 파면해서 추방시키고 일반 보통 사람들로 제사장을 삼아서 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일들을 시켜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냐면 절기만 되면 이 유다 땅으로 가는 길목을 막고 아무도 못 가게 막는 일들을 했었답니다. 그때에 이 여로보암의 아들인 이 아비야가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 여로보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는 백성들의 길을 터줬다라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아비야는 여로보암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아비야를 병에 걸려서 오늘 죽게 할까? 그리고 악을 행하는 여로보암은 멀쩡히 왕으로 지금 살고 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품은 아비야는 지금 병에 걸려 죽게 생겼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죠.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품으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죠. 반대가 되고 있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선을 행하고 있는 이 사람이 오히려 일찍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 묘실이라는 무덤, 매장지라는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오고 나서 아내 사라가 죽을 때 아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막벨라 굴을 사요. 그러니까 막벨라 밭에 있는 그 굴의 장사를 치르기 위해서 그 땅을 사고 그 굴을 그 아브라함의 집에 매장지로 삼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하고 아브라함도 거기에 장사되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거기에 장사하고 야곱도 나중에 애굽에 가서 죽지만 그곳에 장사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요. 유언을 해요. 나중에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내 유고를 갖다가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 할아버지, 그러니까 조상이 묻혀진 이 막벨라 굴에 자신을 장사해달라고 유언을 해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들고 가나안 땅에 가서 장사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것,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죽어서 무덤 매장지로 삼는 이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축복이에요. 아비야만 묘실에 매장된다, 묘실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 그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비야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로보암 집안의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아비야만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선한 뜻을 품고 살다 일찍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면 그게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축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축복입니다. 등 따시게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여로보암은 그냥 죽게 됩니다. 완전 짐승의 먹이로 죽게 됩니다. 그러나 아비야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여로보암의 집안에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임해서 재앙이 임하게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비야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이기 위해서 그 재앙과 진노를 하나님 피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일찍 병에 걸려 죽게 해서 데려가시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재앙을 그대로 받는 진노가 임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게 낫겠습니까? 그 진노와 재앙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 낫겠습니까? 악을 행하는 여로보암의 이 가정 속, 이 가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품은 아비야,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이 거두시고 구원하시고 긍휼을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오늘 이 아비야에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명을 유지하는 시간이 기냐 짧으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물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장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수의 복을 받는 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장수가 복의 증거는 아닙니다. 장수해야만 복 받은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생명의 길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여로보암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악을 행하기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모습이 있고, 일찍 죽게 되지만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품었던 아비야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품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열왕기서는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쓴 말씀이라고 드렸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 백성들, 나라도 망하고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졌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리고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오늘 이 본문 13절, 죽어 백성들이 슬피 울지만
하나님의 묘실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품어 묘실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이 아비야의 이 한 구절을 이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읽을 때 어떻게 다가올까요? 악을 행하는 왕의 통치 아래에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됨을,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됨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아비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포로로 살고 있느냐 포로가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닌 걸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느냐,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품느냐 품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다라고 오늘 이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품었느냐 품지 않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품는 삶은 어떤 삶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품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그 포로 생활을 시작을 하냐면 다니엘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어떤 뜻을 정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다니엘은 왕족입니다. 왕족이거나 귀족이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이 왕이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갈 때 처음에 어떻게 끌고 가냐면 이 왕족과 귀족들 중에 똘똘한 놈들을 끌고 가서 요 젊은 청소년 아이들 중에 똘똘한 아이들, 왕족 귀족들의 똘똘한 아이들만 데리고 가서 교육을 시켜서 관리로 등용시킵니다. 그 일을 위해서 1차 포로 때 이 왕족과 귀족들 중에 똘똘한 아이들 먼저 잡아갔어요. 그때 잡혀간 사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이 왕족, 귀족으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들에게 어떤 일이 있냐면 왕족과 귀족이기 때문에 성경, 구약에 있는 율법서, 이거를 이 다니엘은 볼 수 있었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성경을 읽었나 봐요. 포로로 끌려와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했어요. 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하냐면 그 당시 이방 나라의 다 왕들은 어떤 존재냐면 신처럼, 신으로 인식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단순히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신과 신의 전쟁으로 비춰집니다. 그래서 왕이 먹는 음식은 그 왕의, 그 나라의 신을 숭배하던 음식이에요. 그러니 바벨론 왕이 먹는 음식이면 다니엘 입장에서는 우상을 숭배한 음식이에요. 우상을 숭배한 음식을 먹으면 부정해집니다. 왜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레위기 11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에 대한 규정들을 레위기 11장에서 쭉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부정한 것으로 부정해지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이 말씀을 읽은 것 같아요. 그러니 자신을 스스로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뜻을 정한 거예요. 다니엘이 정한 뜻은 하나님을 향한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있기에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 스스로도 거룩을 지키기 위해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노라 뜻을 정하고 음식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채식을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품고 살아가는 모습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려지는 그 말씀, 깨달아지는 그 말씀을 갖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 삶을 살았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 천사로 하여금 다니엘을 어떻게 부르시냐면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다니엘처럼 아비야처럼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큰 은총을 받은 자여라는 이 놀라운 축복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 당면에 있는 문제가 아무리 해결되지 않아도 무엇인가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도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무지근 시간이 흘러갈지라도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포기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총을 받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아비야처럼 묘실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악을 행하는 여로보암의 가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품었던 아비야, 이 아비야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품는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짓고도 숨기는 자가 아니라 죄를 지었다면 그리고 죄가 깨달아졌다면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죄에서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행하는 선한 뜻을 품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선한 뜻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큰 은총을 입고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